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아가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복음의 각도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같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각도에서 보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략은 탁월합니다. 그분의 방법은 경외롭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그 방법 앞에 떠는 것입니다. 떨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방법 앞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 되고요. 로마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내 이성이 굴복한다는 것이죠. 실상은 이성이 굴복할 때에 삶의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한 이 아가서 왕 앞에 입맞춤하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져지는 것 같이 만져짐을 받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가난한 자를 일생 동안에 돌봤던 최고의 가톨릭의 성녀 아시죠? 한 10년 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분이 일기를 참 많이 썼어요. 책도 발간했는데 저도 책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보니까 그녀가 평상시 썼던 내용 하나를 가톨릭이 공개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가난한 또 인도의 그 부조리, 권력자들의 횡포들, 또 자기가 일생 동안에 헌신했던 것, 마치 가난과 결혼했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가톨릭에 심취해서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순결함, 청빈함, 노동력들,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늘 다루었던 모든 것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제 가톨릭에서 이걸 공개할 수가 없었죠. 물론 나중에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 막 무참하게 짓밟을 때에 자기는 짓밟은 그 가난한 자를 같이 부둥켜 울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력합니다. 이 질문이 탁 들어온 거예요.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 가난한 완전히 인도의 가난한 빈민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이 한 종교인의 정말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답을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답은 오지. 늘 말했지만 예수님 부른 위에는 답이 오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 수녀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순결함, 그 청빈함, 가난한 자를 위하는 그 긍휼의 마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순결함이, 자기의 부재함이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감히 인간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고 글로 써놓고 가버렸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인간은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이지 반드시 자기 내면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함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항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 가난함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함 가운데 저를 보냈군요. 이 가난함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가난함을 처절하게 보게 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나는 이 가난함 가운데 더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난함 가운데 이 가난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것은 죄입니다. 저것은 사단입니다. 저것은 압제자들이, 권력자들이 횡포입니다. 저는 한 여인으로서 저 가난함과 죄와 사단과 권력자들의 행포를 이길 수 없기에 저는 저들에게 이제는 음식이나 주고 저들에게 친구나 되어주고 저들에게 이 무능력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로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전했으면 그 가난한 중에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어린애기가 회심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으면 그들도 그 내면에서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모도 나 지금 가난에 회심이 된 후에 나 가난 대물림하지 않을 거야. 나 돈 없어.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는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난함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회심된 후 나 이제 이 가난함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으면 그 가난한 지역이 전체는 아니었지만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상 이런 역사가 언제 시작했냐면은 영국이 이렇게 시작하는, 영국은 원래 아주 형편없는 깡패 국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소문 들었어요. 기독교 여인들이 순결하고 진짜 깨끗하고 여인들이 가정만 생각한다는 것. 이 못된 영국의 깡패들이 그 로마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영국 가정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수녀처럼 그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는 가난 때문에, 폭력 때문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좌절해 간 사람은 복음 아가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 아가서는 우리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만 목격한 계시록, 합리성, 이성, 로마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혼의 힘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영혼의 힘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지, 이건 로마서예요. 그러나 이겨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난 가운데 이 마음이 말입니다. 왜란 단어를 안 쓰고 왜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고난을 그냥 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고난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고난이 왜 왔어요? 막 의문을 가질 상대도 없이 마음이 그 고난을 품고 안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는 것입니다. 수녀처럼 복음 없이 왜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평생 주님 섬기면서 죽음 직전에 그는 신앙 고백, 비복음적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부의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신부는 1장 4절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삶이 틀려지거든요. 원래 이 신부는 그 전에 왕의 신부가 아니어지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가난은 여기서 물질 가난은 거예요. 포괄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는 현대는 심령의 가난인 것이죠. 지금 현대의 가난함은 지금 얼마나 자기 삶을 파괴시키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가난은 일생 동안의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왕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핵심은 너희 가난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너는 이 가난의 숙명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주님을 왕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바로 거듭남이 이루는 것처럼 즉시로 신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될 때부터 당신은 왕의 모든 소유가 당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왕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당신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는 그 왕이 그녀를 이끌어서 주님이 주신 방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신앙은 왕 대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분의 방으로 이끌어 주심, 저를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이끄신 분입니다. 이끄신 분. 여러분, 불교는 처음부터 우리 수준을 아주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 너는 욕심,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완전히 욕심에 이끌린 사람, 이런 걸로 딱 하고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높은 이상형을 먼저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너무 놀라요. 주님은 처음 오자마자 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부터 팍 때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가르친 복음이 너는 애통한 심령이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심령이거든.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사람들이 와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을 때리는 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자,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없앤 자, 입에서 욕하고 욕만 해도 지옥 갈 수준, 너무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왜 높은 수준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오셔서 당신은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우리와 함께 안아주신 것이죠.
처음엔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지만 주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높은 곳을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높은 곳,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제자들에게 가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면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높은 곳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힘들면 우리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이끄신다는 그거거든요. 높은 곳을 향해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높은 경험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큰 영성가이죠. 그분은 예수님을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일깨워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품이 우리의 아픔 때문에 사장되는 것이죠. 이것을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들, 그것을 우리 안에 이끌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숨어놓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힘든 것은 바로 느껴요. 이 인간의 참 연약함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만 하면 바로 느껴요. 막 어느 정도냐, 야 이놈아, 이 소리만 하면. 누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나 없을 때 전화로 날 욕했다, 이 소리 들으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어리석은.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 안에 흡족이 안 돼요. 너 사랑해, 아니 좀 흡족이 안 돼. 흡족이. 여러분 많이 느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흡족이 안 되신 분 있죠? 저도 많이 느꼈어요. 흡족이 안 돼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더 사랑해 그러면은 하나님 그건 아는데요, 오늘 새신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새신자 오면 막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기에 전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끌으셔서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나로 거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 전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1장에서 벌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이끌러 하나님의 친밀함에 거기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에게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에게로 나를 이끄소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장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이것은 누가 고백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녀의 옆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는 누구를 돕는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친구들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아가서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왕 대신 그분을 만난 후에 그녀는 포도주부터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느낀 후에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 후에 그녀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것을 소유한 후에 그 가난한 그 친구, 자기를 돕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녀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신부를 향한 삶의 비전처럼 이 신부가 아가서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전에는 가난 이렇게 살아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 신부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기쁨 주고 사랑 주는 사역자로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한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끄신 뿐 아니라 그녀는 주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이 말은 두 가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주님에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고지가 있으니까 그 고지를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고지를 가만히 놔두면 절대적으로 아가서의 높은 이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폭적인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점령할 고지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신부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여정, 이끌림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달려가는 이 두 가지 이 바퀴를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동행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은혜의 파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심장 안에서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녀 안에 있자 그녀는 가난의 숙명을 벗어나 친구들을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친구들이 와서 기뻐할 뿐 아니라 그 친구가 앞으로 언제까지 변화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에 같은 예배자가 되고 같은 기도자가 되고 같은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이제 1장 4절로 그의 방으로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이거는 왕이 그녀에게 준 신부의 방인 것입니다. 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방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추울 때 방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함을 얻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하는 겁니다. 방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은 실질적으로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신부는 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아주 독특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 신부를 이끄셔서 방으로 들어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방 안에서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이 방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수준에서 생각해봐야 내 수준입니다. 절대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보십시오. 진짜 답답해요. 생각했지만 나라를 이끈 지도층은 늘 그 수준. 국민들이 화냈지만 또 결정 내면 또 그 수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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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또 돌고. 우리나라 지배층들은 최고의 대학 나와 있고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으면 가슴에 전부 아휴,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아요? 아휴, 사고 한 번 하면 될 건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게 지배층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똑같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똑같은 결정. 10번 이야기하고 20번 이야기해도 또 결정. 세상에서 암 걸리고 고통당해도 똑같은 결정. 근데 계시는 뭐냐면은 똑같은 결정이 아니라 뱀에게 물려 그 어려운 곳을 갔으면 다시는 안 가도록 마음이 밝아져서 진짜 마음이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안 가고 정말 합당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왕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계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도 요한 계시록, 묵시라고 하거든요. 주님은 전부 다 말씀을 주심, 그거 다 계시거든요. 이것이 유일한 종교 중에서 계시를 주는 것이 유일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가 없으면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병 걸린다고 해서 지난날 결정을 내가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 고난받으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계시가 안 오면 실수를 한 것을 더 큰 실수로 가버려요. 더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 요한에게 준 계시를처럼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이거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목숨 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녀를 그 방에 들어가서 계시를 부어주니까 이 신부는 가난의 저주의 생각, 가난의 시스템, 이것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그 영혼의 실질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녀는 이제 그 가난이 왔을 때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꼭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과 그 약속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관점을 그녀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간은 결국은 새로운 관점이 와야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사단이 선악과를 주었을 때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사단이 준 지식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단이 준 지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부에 들어가서 새로운 관점이 변하면 사단이 준 지식이 덫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지식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멍청한 방법인지 아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오면은 사단의 지식이 정말 더럽다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단의 지식이 거짓의 압이요, 속임수요, 가장 악한 것임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오면 사단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얼토당토 않은 그 말씀이 가장 보암직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원이 뭐냐면 왕의 방에 들어가 신부의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아가서에서 신부가 누리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이 말은 나는 신부의 방에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내게 늘 부어주십시오. 나를 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주십시오. 그녀가 힘들 때마다 주님
나로 예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방에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 이 예수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 이 예수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부가 아까 처음에 말한 수녀가 이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새로운 관점을 받았으면, 그 인도의 가난한 가운데 아까 제가 그 관점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가졌으면 그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를 무참하게 밟았을 때에 더 예배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녀에게는 영적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위해서 그는 싸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사,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전에는 이 가난했기 때문에 전쟁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실질적으로 돈입니다. 전쟁은 돈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는데 북한은 전쟁 나면 쓸 수 있는 총알이 하루하고 반 시간밖에 쓸 수 있는 총알이 없습니다. 많이 저장해 놓아도. 우리나라는 7일간입니다. 7일 전쟁하면 총알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미국의 오키나와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을 물건을 공습받아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는 전쟁이 안 돼요. 북한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북한이 벌벌 뜬? 진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돈이에요. 모든 총알 하루밖에 못 쓴다니까. 막 예?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다는 건요, 물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갈수록 영적인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로 그 영적인 어둠에 나가 전쟁할 수 있는 용사로 부르시면 그거를 더 보여야 됩니다. 용사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품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이 무궁무궁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뒤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또 러시아가 무역하면서 남겨놓은 돈이 100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0조를 미국이 은행에 있는 걸 차압을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100조를 가지고 전쟁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럽과 미국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복구할 수 있는 100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급하는 거예요. 실상 이것이 제국주의 선진국들의 형태예요. 뭐 공짜로 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아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로 작정만 하면 하늘의 보화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물질이 아닙니다. 뭡니까? 감사. 그래서 신앙 있는 아가서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이 실상 보이는 물질이었으면 신앙 없는 사람도 시험 안 들겠죠. 감사하라, 진실하라,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보화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가서는 이것을 주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이 믿음의 보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화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디모데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을 내게 명하노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으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영적 전쟁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영적인 무기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영적 무기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날, 육신의 정욕의 날이 올 때 우리는 능히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들의 불화살이 올 때에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높은 이상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그 신수녀가 이 천국 열쇠를 얻었다면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풀 것이요. 누가 풀어야 돼요? 너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푸는 것은 너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서 계속 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푸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느 지역을 가듯이 계속해서 푸는 겁니다. 푸니까 그 의식 속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지금 삶의 형태를 보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푸는 자가 되십시다.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신부는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은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이삭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물론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도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미래 이삭을 웃음이다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심령에 이 웃음이 오니까 참 놀라워요. 악으로 깡으로 사는 삶을 막 이루지만 늘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이삭을 바친 후에 웃음이 오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분노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는데도 예전 같으면 막 집합해놓고 나를 칠 것인데 마음에 웃음이 오니까 그 안 되는 것 보고 집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웃음의 역사인 것처럼 이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삭을 바쳐라 이겁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턱 다른 거 하지 말고 지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싸우지 말고 원인도 찾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아멘 해 주십시오. 관찰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다 해봐야 결국은 뭐 뻔해요. 뭐 다 알아요. 뭐가 오냐면 하늘로부터 웃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떻게 와야 되냐? 그 삶 가운데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 막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안에서 막 폭발적인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 상태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어지고 힘들 때에 그냥 그 기도하면 입만 움직여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입만 따부따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예수님 경외합니다. 예수님 경외합니다.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뭐 여기는 전혀 안 되고 딱 나는 천국 가면 입만 구원받을 것 같아. 입만 예수님 경험,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이거 신앙인가 뭐 내가 귀에 들어봐도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기도가 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가 나를 진짜로 경외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후로 병도 치유되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부에게 어떤 일이 올을 때에 그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여러분들 안 기쁘면 그냥 안 기쁜 대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요. 그냥 인상 퍽퍽 쓰고도 다니고, 설교 듣기 싫어 뭐 그런 상관없고 괜찮아요. 뭐 좋아요. 이 신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거 아니에요. 상태 그대로입니다. 안 좋은 상태를 어떻게 전환시킨다고요?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칠 때. 그래야지 하늘로부터 웃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바울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당신의 힘듦을 막 인위적으로 신앙 때문에 나 좋아요, 나 돈 필요 없어요, 곧다구로 고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막 이 간증시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 뭐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신앙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 시킨.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는 거 육신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에 모든 뭐 좋은 성공해야지 이걸 없애지 않았어요. 다 성공하고 싶은 그것들 다 그걸 왜 남겨놓았겠어요? 그분께서 그걸 온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걸 바쳤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다 불합리한 것들 있죠. 내 안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해줘야 내 안에 지금 결혼하는데 불합리한 것들을 하늘 다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치도록 고백하지 않으면 이 불합리가 너를 쿡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찾기 시작하면 이 불합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 완전히 안에서 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타고 오면 실질적으로 웃음이 와요. 아무것도 아니네. 유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이
안에서 경험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함. 이 즐거워하면 숭고함입니다. 숭고함은 뭡니까? 여러분 숭고함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의 그 숭고함은 독립투사들 그 숭고하거든요.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그래서 우리는 독립투사 볼 때 막 숭고함을 느끼잖아요. 모심을 아주 숭고하고 좀 그 앞에 서면 뭔가 뭐 이렇게 옷 같은 경우도 좀 정장을 해서 아주 좀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숭고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아주 막 최대 상태를 나타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다니엘처럼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주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풍채도 좋아지고 멋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앞에서 뜻을 정하고 확실히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내면 그 전체에 있는 어떤 멋있는 전체의 모습이 바로 즐거움인 것입니다. 굉장하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순교자들 이야기 들으면 찬양이 진짜 막 깊어져요. 누가 막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진짜로 막 신앙의 다니엘처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서 웃음이 마음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생기잖아. 이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즐거워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함인 것입니다. 이 기억함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상 선악과의 지식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알미란 뜻이에요. 지식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지식의 혁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인간에게 와서 죄악의 지식의 혁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멍청한 혁명이 오는 거예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술도 주님을 반역한 예술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아주 작은 지식 하나로 이 땅이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데 술도 만들어버려요. 지식의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 지식의 혁명이 더 무서운 각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자 정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지금 사단이 만드는 문화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타락해 가잖아요. 더 반역해 가잖아요. 주님의 지식을 아는 자는 이 타락한 한복판에 어쩌면 지금보다 100배 타락하고 더 어둠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장 4절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왕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난의 변화가 온 거죠. 주님께서는 그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서 지식의 혁명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들, 그녀를 돕던 사람들이 이 그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녀의 그 사랑이 세상의 것보다 더 진하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주님께 이끌리고 달려가기 시작하고 이 주님에게 기뻐 이삭을 바치고 즐거워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삶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의 포도보다 더 진합니다. 이 삶이 아가서의 신부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